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른 아침부터 듣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래 믿어왔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엎드림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기대했거나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적, 혹은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었는데 도무지 뜻대로 풀리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요, 우리가 정말 직장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직장에 떨어졌습니다. 또 관계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안간 힘을 써서 무언가를 했지만 그 일이 도무지 성사되거나 내 마음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적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이렇게 노력하게, 힘들게 열심히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면, 혹은 나아가는 중이라면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래 믿어왔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정말 책망처럼 들릴 수 있는 구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은 회복을 위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우리 함께 다시 성장해보자 라는 격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위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숙되어진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많은 분들이 다르게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소위 성경을 많이 알고 사역을 유능하게 하거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 또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착각 같은 거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할 테고 사역을 유능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계를 위해 부단히 중보하며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러한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성장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래 믿어왔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히 배움과 훈련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뜻이고, 이어서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오래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와 걸맞는 책임과 성숙을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초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초보는 헬라어로 아르케, 즉 기초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젖은요, 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영양식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요, 시간과 함께 자라야 한다, 커야 한다라는 원칙을요,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아닌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지만 곧 심한 박해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하게 됩니다. 동료 유대인들을요, 배척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재산을 압류당하는 경제적 손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말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야근하면서 근무했는데, 내 시간을 다 빼가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헌신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개종한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더 힘이 들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닌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너희가 원하는 그 결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게 성숙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진정한 자람, 또 진정한 성숙과 성장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찬양을 아시나요? 제가 짧게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하나도 잘 풀릴 것이 없는, 단 한 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거가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의 성장은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일이 더 잘 풀렸습니다. 라는 식의 결과 중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조금 다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괜찮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 뜻과 다르게 돌아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단단한 음식,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곧 신앙의 성숙은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반응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자라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단지 능력이 뛰어남이 아닌 무언가의 열심, 무언가의 기대와 열망,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중요한 것. 꼭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혹은 제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주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앙의 깊이가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했더라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소망을 품고 기도했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에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낭만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좌절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기도문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게 하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